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다. 여기 온 분들 왜 오셨어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믿음을 가지려고, 믿음 때문에 왔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가나요, 못 가나요? 천국 못 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사탄이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다고요? 사탄. 이 사탄은 짝퉁을 만들어내는데 천재예요. 뭘 만들어내는데? 짝퉁. 짝퉁이, 이게 볼 때는 짝퉁이 짝퉁 같아요? 진짜 같아요? 근데 이 짝퉁을 본 사람들이 짝퉁이 진짜보다 더 좋대. 막 재료도 좋고 더 잘 만드는 것도 있대. 근데 따라합시다. 짝퉁은 짝퉁이야. 근데 이 짝퉁 천재 마귀가 참 믿음을 뭘로 바꾼다? 짝퉁으로 바꿔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짝퉁으로 만들어버려. 근데 짝퉁이 되었는데 짝퉁이 된 걸 알아볼라. 이제 이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담.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거 아니야. 내가 주는 말이 참 진짜야. 그래서 짝퉁 믿음을 줘. 짝퉁 믿음을 주고 이 믿음으로 선악과를 먹었더니 죽어버렸어. 어떤 사람이 이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비행기 표를 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비행기 표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항공사 승무원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아까 그 비행기 표는 잘못 발행된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고 갔어요. 근데 난 짝퉁인 걸 몰라. 짝퉁인 걸 모르고 비행기 타러 갔더니 이거는 짝퉁이라는 거야. 항공사에서 발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비행기 태워줘, 안 태워줘? 안 태워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점검해야 될 이유는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인가? 지금 점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오늘 사람들이 짝퉁 믿음을 좋아해? 진짜 믿음을 좋아해? 짝퉁 믿음을 좋아해? 진짜 믿음을 좋아해? 왜 짝퉁 믿음을 좋아해? 왜 짝퉁 믿음을 좋아해요? 짝퉁 믿음은 몇 가지 유익이 있어요. 짝퉁 믿음은 따라합시다. 쉽다.
예. 그 다음에 짝퉁 믿음은 두 번째, 편하다. 편하다. 또 짝퉁 믿음은 뭐가 있을까? 예. 세 번째, 재밌다. 예. 그리고 짝퉁 믿음은 예, 많은 사람이 간다. 대세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이 간다. 그러니까 짝퉁 믿음은 여기서 또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는데, 짝퉁 믿음은 아름답다. 멋있다. 아름답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짝퉁 믿음에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짝퉁 믿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딱 거절을 해요. 너는 가짜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예, 지옥 가야 돼요. 다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 이제 횟수로 51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51년을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이제 뭐 신학도 공부를 해보고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수많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여러 나라에도 돌아다녀 봤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믿음의 근거, 믿음의 기준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보니까 너는 가짜, 너는 진짜. 설교를 들을 때도 저 설교는 가짜, 저 설교는 진짜. 저건 하나님의 소리, 저건 사람의 소리. 아멘. 이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분별. 아멘. 분별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힘이 어떤 힘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느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가감없이 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하면 안 돼. 아멘. 자, 성경 보시죠. 계시록 22장 18절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입니다. 이것들 외에, 이것들이 뭐냐, 기록된 성경 외에 더하면 이게 더하면이 무슨 말이요? 플러스 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 하실 것이요? 더하실 것이요.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한다.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제한다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뺀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리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데서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 플러스 마이너스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에서 살았던 예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알면서도 참 빨리 시행을 못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맥주감사절이요. 맥주감사절이 한국교회는 7월 첫 번째 주일에 지내요. 근데
근데 이 맥주 감사들은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이요, 그 다음에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예, 그러는데 이게 다 한절기예요, 한절기.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 명시가 돼 있어, 성령 강림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켜, 그리고 다시 맥주절을 지켜. 그러니까 요 맥주절은 사실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 전화 와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뭐요? 설교 제목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맥주절 날 그런 설교를 해? 감사 설교 해야지. 아니, 우리는 맥주절 없앴어. 아니, 왜 맥주절을 왜 없앴어? 성경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없앴어. 그러면서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맥주절이, 목사님들은 말하면 그냥 쫙 알아요, 몰라요? 맥주절, 오순절, 예, 77절, 그게 같은 절기요? 같은 절기 아니요? 같은 절기지. 그게 성령 강림절인데 맥주절은 성경에 없는 거잖아. 7월 첫째 주일은. 그러니까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아, 그렇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맥주절을 없애고 성령 강림절로 하나로 지키는 데는 시간이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리기도 하고 못하기도 할 거예요. 이게 더한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서로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나가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갈 때 저 양반이 성경에도 없는 소리 안 해? 성경에도 없는 것을 하라고 하네. 그러면 반드시 저를 알려주세요. 목사님,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하십니까? 예?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성경에 없는 얘기요. 그 성경에 예배 시간에 조르라 그러는 데 있어? 없어요. 그거 성경에 없는 얘기요. 그것도 불법이요, 그것도. 예, 여러분 신명기 4장 21절을 봐. 예,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가감하지 말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가감하지 말래.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하지 말래? 가감하지 말래. 가감하지 말래. 가감하지 말래.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강단에서 아주 용감무쌍하게 성경 말씀에 더하고 빼고 자기가 자유자재로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 예, 술 먹는다고 지옥 가냐? 먹어도 돼. 담배 핀다고 펴도 돼. 하나님 말씀 율법 어긴다고 지옥 가냐? 어겨도 돼. 공식적으로 말하잖아. 우상의 재물 기도하고 먹으면 돼. 예, 주일날 쇼핑하고 놀러 다니도 괜찮아. 예, 간땡이 크죠. 간땡이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 앞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가서 보시면 여러분, 예, 어마어마할 겁니다. 애원하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주님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봐달라고 사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가 봐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애원했어요, 안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게 하시겠고 너는 뭐 하는 자가 된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맥주감사절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절입니다.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어디 7월이래 맥주감사절 어디 있어? 거짓말에 거짓말 아니요? 거짓말이 거짓말 아니요?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하는 것은 거짓말을 공식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믿음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확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뭐하여? 요거 잘 기억을 하세요. 반석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그랬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 20장 10절 11절 읽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석에게 뭐라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2번 쳤다. 그러면 명령은 뭘로 하는 거요? 말로 하는 거요. 쳤다 뭘로 하는 거요? 지팡이로 행동으로 하는 거요. 같은 거요? 틀린 거요? 틀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나 보자고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 그러니까 명령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말해라 그랬는데 쳤어. 이 사건이 믿지 않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 그러죠?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의를 내가 그들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못 들어가는데 모세가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있고 없고의 기준과 근거는 뭐냐면 오직 성경이요. 오직 성경.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근거로 기준해 봤을 때 여러분은 믿음 가지고 산 거요? 믿음 없이 산 거요? 그런데 믿음 없이 살았으면 내가 믿음 없이 살았다. 이 부분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믿음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마귀가 착각을 해. 그리고 하나님한테 덤벼들어.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역사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인정 안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덤벼들어. 안 덤벼들어? 덤벼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나와 안 나와? 아니 자기가 믿음 없었던 것은 인정을 하니.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오직 주인의 목소리 따라 움직이는 거다.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목소리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로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말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순종할 거야. 그러면서 이 겨자씨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데 종과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7절 10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주인과 뭐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을 설명할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할 때 이놈이 안 하면 어떡하나? 이 종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나 염려나 의심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그러면 종이요 종이 아니요. 너는 종으로 자격이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또 하나, 종은 주인이 명령을 하면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종은 주인이 명령이 떨어지면 옳고 그름에 전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 주인이 명령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하루 아르바이트를 해도요, 딱 가서 아르바이트를 딱 시작하면 주인이 뭐라고 하든 그 주인이 아르바이트를 시킬 때 안 하면 어떡하나에 대한 염려합니까? 전혀 안 해. 그게 염려가 되는 사람은 불러도 불러 안 불러? 부르지도 않아.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종이 주인이 시키면 그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에는 하는 거예요. 딱 끝나면 잘 있어 나갈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우리 주인이 누군지 모르나 보네요. 큰일 났네.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게 믿음으로 착각을 해. 내가 주일날 나왔으니까 믿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막 이걸 했으니까 믿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확인하고 체크할 때 무엇을 가지고 체크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체크해요? 말씀 오직 성경만 가지고 체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취급했느냐 그게 기준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믿음을 인정하실 때 말씀과 같이 방주를 지은 것을 보시고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했더라. 그러니까 노아를 네가 구원받아야 될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전부 다 체크하는 거예요. 재료는 잣나무로 지라고 하는데 다 잣나무로 쳤네. 근데 잣나무로 지라고 그랬는데 상수리 나무가 들어갔다. 그건 탈락이요. 탈락이요. 아멘입니까? 1층의 높이는 2m로 하라고 그랬는데 2.5m네. 너 탈락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전부 체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더라. 다자를 붙였어. 다 되었더라. 그래서 그것이 노아의 의가 되어서 영생 얻는 길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의로움을 보았다. 의로움을 보았다는 게 뭘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보았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과 같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서면 성경책을 딱 가지고 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말씀으로 스캔을 딱 하는데 한 구절이 걸렸다. 너는 탈락이야. 너는 탈락. 그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죄 하나가 걸려서 안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너는 탈락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를 날마다 스캔을 해야 돼. 말씀으로 쭉 해서 걸린 건 회개하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실 때도 말씀을 근거로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그 뒤에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천국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멘.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 김혜영 집사님은 신랑한테 덤벼들어 본 적 있어? 많아? 최근에 언제 덤벼들었어? 최근이 언제까지인데? 금년에는 덤벼드는 적이 없어? 그 최근이 그러면 한 20년 전이 최근이야? 그러면 한번 물어봐. 왜 덤벼들었어? 말이 안 통한, 그 성경에 저게 이제 문제라고. 저게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 그 성경에 말이 안 통하면 덤벼들어라. 그런 데가 있으면 덤벼들어. 그런 데가 있어? 그런 데가 없어. 어차피 따라합시다. 어차피 말 안 통하게 돼 있어. 여자고 남자고 어떻게 말이 통해? 여자고 남자고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 보고 사랑해라. 안 통하니까 사랑하라고 거예요. 여자 보고는 뭐라 그랬어? 복종하라. 안 통하니까 복종하라고 그런 거지. 그것도 몰라. 참.
있어 그래. 아는 게 뭐가 있냐. 우리 임경진 집사님 신랑한테 언제 딘벼 들었어? 딘벼를 들은 적이 없나 보다. 그지? 이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야, 나는 믿음이 정말 없는 자구나. 정말 믿음이 없는 자구나. 그거 인식해야 돼. 아멘. 여러분, 주인의 목소리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지만, 주인의 목소리를 듣긴 하는데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성경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왔어.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목소리에 반대로 살아가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마귀야. 그게 미혹된 것임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기 봐봐. 여러분과 제가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아멘.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아멘. 히브리 4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변임수가 살았냐고 죽었냐고? 사는 거 확실히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로 움직임의 활동력이 있느냐? 내가 힘이 있는 것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힘이 있는 것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몇 킬로는 들 것 같아요? 예? 30킬로? 예. 우리 유미경 집사님 30킬로를 들 수 있대. 근데 내가요, 젊었을 때, 10대 때, 여러분들 쌀한가마니가 몇 킬로지요? 80킬로를 들어서 내가 어깨더비였어요. 안 믿는 거네. 아무도, 아니, 진짜 쌀한가마를 들어서 어깨다 그냥 메었다니까, 혼자. 80킬로를. 근데 지금 20킬로 쌀을 못 메었어요. 20킬로. 근데 이제 내가 악을 쓰고 하면 20킬로는 내가 메어. 20킬로는 움직일 힘이 있어. 20km는 움직일 힘이 있어. 아멘입니까? 20km 움직이는 힘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데 몇 킬로를 움직일까? 몇 킬로를 움직일 힘이 있어. 하나님은요, 능력이 무한해. 불가능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죠? 지팡이 내밀고 앞으로 나갔더니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거대한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멈춰섰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멈추는 거야. 아멘. 여리고를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야. 그게 믿음의 역사요. 아멘. 그게 믿음의 역사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오.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오. 진짜 네가 믿음이 있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니까 한 번에 설교한테 3,000명이 5,000명이 이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죽은 송장이 일어나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벌벌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그게 믿음의 역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거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자에게 주님 역사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 그런데 가장 비참한 것은 천국문에서 거절당한다 이 말이요. 아멘. 천국문에서 거절당한 자가 누구냐? 믿음 없는 자. 믿음 없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자.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럼 믿음 없는 자네. 그럼 믿음 없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명령하라 했는데 작대기로 치니까 너 믿음 없어. 가나안에서 안 돼. 제외되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요. 그러면 믿음에 실패한 자네. 믿음에 실패한 자가 살 길이 있다. 믿음에 실패한 자가 살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믿음에 실패한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아멘. 왜 믿음에 실패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믿음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죄야. 아멘입니까?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어디 가야 돼? 마귀의 노예로 모두 다 지옥으로 들어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에 실패한 자를 하나님이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가 죽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살지 않은 죄를 다 완벽하게 처리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4, 1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해 버리사 제하려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리 와봐. 누가 와보냐? 누가 와봐. 이게 선이 하나도 없네. 선이. 선 좀 가져와봐. 이제 우리 하진이 이리 나와봐. 하진이 이리 나와봐. 하진이 나. 하진이가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죄의 명단을 만들어. 그리고 하진이를 죄의 줄로 결박해. 결박합니다. 엄마한테 덤벼들었어. 그 죄로 결박합니다. 또 아버지한테 덤벼들었어. 또 결박합니다. 동생하고 싸웠어. 또 결박합니다. 거짓말했어. 또 결박합니다. 사단이 막 첩첩에 결박을 합니다. 결박. 그게 지금 성경 그 얘기예요. 결박. 이 결박, 이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질 수가 있어 없어? 이거 인간의 어떤 수단도 못 푸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귀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 있죠? 그게 죄야. 그 죄의 명부를 누가 가지고 있냐? 마귀가 가지고 있어. 마귀가 그 죄를 이렇게 결박하는 거야. 죄로 결박하는 거야. 죄로 결박. 네가 나올 수 있겠냐? 나올 수 있겠어? 못 나와. 죄로 결박하는 거야. 근데 이 결박한 죄를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뒤집어서 아들이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결박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박이 끊어졌는데 이 결박이 끊어진 그 은혜가 내게 적용되는 게 뭐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인데, 말씀대로 안 사는 그것을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할 때마다 네가 회개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말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하나 벗어지는 거야. 또 엄마한테 덤벼들고 잘못했으면 시작. 그러면 또 하나 벗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아빠한테 잘못된 거 시작. 그거 벗어졌어. 동생하고 싸운 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벗어지는 거야. 공부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거 벗어지는 거야. 그 회개할 때마다 벗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다 벗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뭐 하는 거요? 나중에는 다 벗어졌어. 결박이 다 풀어졌어. 결박이 다 풀어졌으니까, 아까는 자유했냐, 부자유했냐? 지금은 자유했냐, 안 자유했냐? 한 손 들어봐. 퍼쩍 들을 수 있어. 네 걸어가봐. 걸어갈 수 있어. 이렇게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 봐. 노동에는 반드시 노동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진이 일이 나와. 하진 일이 나와. 하진 일이 나와. 이제 자유합니다. 자유하니까 이제 하진이가 내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진이가 자유하니까 막 달라는 대로 준다고 하나님 약속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진아 여기 있어. 그러니까 하진아 10,000원 더 주세요 그래. 그래 더 주는 거야. 또 더 달라고 그래 봐. 그게 더 주는 거야. 그 더 달라고 그래 봐. 또 더 주세요 해봐. 그 얘가 지금 더 달랐어요 안 하는 게 왜 이러면 내 손에 돈이 없거든. 근데 내 손에 돈 없어도 여기 돈 있어. 얼마든지 있어. 그게 더 달라면 더 주는 거야. 더 달라면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힘을 쥐고 네 마음대로 써.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박된 것을 풀어줘서 자유해. 그리고 하나님한테 무엇을 달라고 주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주었으면 고맙습니다. 가면 되지. 또 달라잖아. 그거 또 주는 거야. 또 달라잖아. 또 주는 거야. 또 달라잖아. 또 주는 거야. 끝까지 주는 거야. 다 주는 거야. 아멘.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느냐? 결박돼서 안 되는 거야.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해결했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 독생자를 가지라 이 말이요. 갖는 게 뭐요? 죄사함 받는 거요, 영생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나는 거야, 안 신나는 거요? 신나잖아.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얼마나 신나냐 그 말이요. 얼마나 신나냐 그 말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저께 안 데리고 가고 오늘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여러분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살자는 거 회개하라고. 성경 한번 띄워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한번 띄워봐라.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봐봐.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시작. 천년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왜 기다리시느냐? 시작 9절.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참회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 하기를 원하는 거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회개하기를. 그러니까 오늘도 강대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오늘 주의를 허락한 하나님의 이유요,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죄 없이 안 받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천국문이 열린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배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예, 말씀 따라 살아갈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갈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은 은혜의 믿음이야. 그건 특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믿어지게 하는 은혜로 믿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요. 한번 읽어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거듭나는 믿음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 거듭나는 믿음이라니까. 이제 거듭났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아멘. 예, 수진아 뭐 이렇게 쳐다보냐? 야 봐봐, 수진아 네가 아기는 낳는데 강이는 낳는데 먹는 건 네가 먹이냐 강이가 먹냐? 네가 뭘 먹여? 강이가 먹지. 너는 갖다 입에다 대주기만 하는 거요. 강이가 먹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강이가 안 먹으면 먹일 수 있냐 없냐? 못 먹여. 강이가 안 먹으면 못 먹여. 이해하냐? 그러니까 강이가 달라고 그러냐 안 달라고 그러냐? 아니 밥 시간 조금만 늦어봐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집구석이 난리가 납니다. 막 왜 밥 시간 됐는데 안 줘? 엄마 정신 좀 차려. 밥 시간도 못 지켜. 빨리 밥 가지고 와. 온 동네가 난리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온 동네가 난리가 아니잖아. 믿음은 그거요. 우리가 거듭나는 건 은혜로 났지만 거듭나서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그게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우리가 자꾸 키워나가고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그 믿음 어디서 와?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아멘.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믿음은 말씀에서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봐. 다윗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은 어디서 온 믿음이냐? 말씀에서 온 믿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2편에 보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다윗을 지키고 승리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끔이라. 우리가 말씀을 왜 봐야 돼? 행하려고. 왜 들어야 돼? 행하려고. 그래서 기록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천국 가는 거야.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갈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전한옥 권사님,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아? 말씀 보는 시간이 많아? 우리 자연이, 왜 자연이가 자꾸 나오는 건 난 이해를 못하겠어. 나연아, 이름을 바꿔. 네가 자연이라고. 나연아,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아?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 그렇구나. 우리 진호야,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아? 우리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우리 성희야,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아?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
아니 좀 찾느라고 혹시 핸드폰보다 성경 보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좀 찾는 중이요. 에스더는 그러겠지, 그지? 나라를 구하는 에스더인데. 아니요. 여러분 여기 봐. 성경 보는 시간을 늘려. 다윗은 주야로 묵상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야. 성경 안 보면 믿음 오지 않아. 성경 소리 듣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 않아. 절대 믿음이 오지 않아.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요? 보지도 않지, 듣지도 않지. 어디서 믿음이 와? 어디서 믿음이 오냐니까.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자지, 졸지. 어디서 믿음이 오냐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니까.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니까. 아멘. 홍인성 권사님,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아, 성경 보는 시간이 많아? 그게 참,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아, 핸드폰 잘 안 보는데요, 성경도 조금 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핸드폰을 더 많이 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이 믿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이 믿음이 돼가지고, 핸드폰 놓고 하면 막 벌벌벌 떠요. 큰일 나네. 핸드폰 놓고 하면 막 벌벌 떠는 거야. 근데 성경 놓고 와도 안 떨리잖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와.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지잖아. 그럼 마귀가 말씀을 빼앗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와서는 의심을 주고, 그리고 환경에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말씀을 못 지키도록 공격하고 난리가 아니라고. 아멘입니까? 이 사단의 공격을 몰아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승리라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 성경도 안 읽고 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 못 지켜. 지킬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어서 마지막 천국 갈 때 하늘문이 확장 열리는 축복의 사람 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천국문이 열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